불순한 가운데도 또 우리를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잘 견디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우리 안부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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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추석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 잘 슬쩍슬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기온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한지 아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모든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편 북왕국의 침략으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면 친히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겠다. 이렇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 앞에 인간적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친히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BC 743년에서 715년 이때 있었던 일이 오늘 본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때의 요담 왕의 16년 치세가 끝나고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의 르신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것이 1절에 오늘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장에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부터 9절 사이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은 연합군의 침입으로 지금 두려워가지고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 숲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흔들흔들하죠. 왕의 마음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삼가 조용하라.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든든히 의뢰하면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너희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수리아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그러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는 금방 타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4절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대적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도모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며 65년 내에 다 패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 다 망가질 것이다. 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를 보면. 그러므로 이제 유다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저는 오늘 본장에서 이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너무 큰 힘을 주고요.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굳게 서게 되면 우리는 굳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환경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지 못한 10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먼저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인지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스에게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에게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당신께 한 징조를 구하라.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스 왕이 비록 악한 왕이라도 그러나 그 민족을 내가 택했고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해주려고 한다. 도와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고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눈앞에 증거를 보아야만 확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아는 것도 어떤 데는 내가 그걸 내 눈앞에서 확실히 봐야 그걸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보여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도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떨기나무의 불꽃,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여러 가지의 많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난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드온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 때도 기드온에게도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을 위해 가지고 양털을 통해 가지고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또 한 번은 이슬이 없도록 하게. 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줘요. 우리도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도 당신의 일에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구하지도 아니하며
시험치도 않겠다고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도움을 받고자 그 아수르에다가 뇌물을 보내기로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다 하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가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뇌물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피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율법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아하스의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면 대단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행위는 아주 위선적인 교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곤하게 안 하겠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위선적인 그런 삶입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14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동맹군에 무서워 떨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준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친히 주신 이 징조의 의미는 앞으로 있을 메시아 탄생에 관하여 주신 것으로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안해서 떨고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진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하스 왕과 같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감사해야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하스처럼 겸손한 척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허세를 부리고 살아온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다른 것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끝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말씀의 불순종으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환난을 당하게 된다. 유다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애굽과 아수르에게 수치와 고난을 받도록 하겠다. 18절에서 25절 사이에 그 내용이 쭉 나타나요. 너 그래? 말 안 들어?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라 애굽과 아수르에게 수치를 받도록,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얼마 동안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 수염도 다 깎을 것이라 20절에 보면 발털, 머리털,
수염도 다 깎아버리겠다. 이것은 약탈과 강탈로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그 뜻이.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것은 약탈과 강탈로 유다 땅이 황폐해져.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역대하 28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스겔 5장에도 유다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증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윗선자를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얼마나 건방지니 위선적이야. 이런 위선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나만 의지하면,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리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계속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찬송을 고백했습니다만 존 스타턴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시를 우리가 했습니다. Come to Jesus라고 하는 제목.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I will trust Him. 나는 그를 믿으리라. 그만 의지하리라. 오직 주만 믿기를 원한다.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고 구하라. 그러면은 주가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3절 가사에 보면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해 주시리라.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우리가 믿고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은 너희가 참 복을 받겠네. 참 복을 받겠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함으로 참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시금방지게 살아온 일이 없는지, 좀 겸손히 서지 못하고 잘 믿는 것처럼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체면체이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삽니다. 확신한 그럴 때에 우리가 참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복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신을 잘 믿는 척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계산하고 앉아서 저희들이 아버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앉아서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졌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아버지 주님을 저희들이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마지막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직까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운 주의 종들과 모든 아버지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 경성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어려운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직까지 머리 확신이 없구나 아버지 세상살이로 분주해서 주님과 아직까지 가까워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결단과 결심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고생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시간도 명석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업터 특별히 아버지 가정마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가족들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운 각 성교의 기관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관 성교의 기관에 놀라운 승리와 복을 더입혀 주시고, 우리 찬양대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대원 한 16세기 아버지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이 참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9월달에는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주의 중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탓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시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복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일 예배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 달에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 한가위를 지키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